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3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귀향할 때 벌어졌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귀향하는 길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본문 3절에 보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형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옛날의 감정을 풀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의 수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종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젖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죠.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긴급하게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처럼 다급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당하고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 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문제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의젓하게 대처하고 평소처럼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안 하던 새벽기도 다시 다닌다고 광고하고 며칠 다니다 끝내고 기도원에 며칠 가서 몇 번 아우성을 치고 기도를 끝내면 때로는 그런 모습 자체가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여 문제가 더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수심이 가득 찬 눈과 표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눈동자는 더 빛나야 합니다. 그때는 더 밝고 신나고 활기차게 생활해야 되지요. 또한 잠도 평소보다 더 편하게 잘 자야 됩니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억지로 잘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안 잘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억지로 잠을 자지 않고 초췌한 얼굴을 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도 괴롭고 사람에게 괴롭게 보이면 하나님께서도요 괴롭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귀는 기절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성격, 운명을 다 지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자, 9절 하반부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귀향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기도에는 미움과 한이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제와 화해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실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말씀조차 외면하고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오래도록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폭을 넓힐 때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폭도 넓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미국의 마이클 웰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고 한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체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집회를 위해서 여행을 하던 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한 돈을 빌려가고 정해진 날짜에 갚아주기로 한 친구가 돈을 주지 않고 돈도 갚을 수 없다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아내의 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두고 분노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집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상처와 좌절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친구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그 친구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분노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집회 장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에 들어서자마자 한 분이 다가오더니 목사님의 손에 수표 한 장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은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의 10배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였던 그 형제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형제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 자신이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더 살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해보십시오. 특히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맺힌 것을 푸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제로 풀리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겸손히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기도는 세리의 기도와 같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자신이 부족한 줄 알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걸 알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부를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기도 중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담긴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응답 이후에 그 후에도 감사할 것이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이기에 감사와 찬송이 담긴 기도는 신속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세하는 것이나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사람됨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일 뿐 아니라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감사하면요, 이 복과 치유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문제는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깁니다. 신비한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와 동시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단이 보라는 듯이 태어난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사단이 질릴 정도로 태어난 모습을 취하며 태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삶에 적용하며 특별히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이 감사와 안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